할렐루야. 오늘 5주차죠? 5주차 오늘 선지서 오늘 8강 선지서 소개, 선지서 17권에 대한 총피적인 이 선지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화면 볼까요? 화면 맨 위에 보면 선지서의 줄거리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서의 줄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선지서의 줄거리 첫 번째는 뭐죠? 회개를 촉구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회개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개를 잘 아셔야 돼요. 회개하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게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지서는 잘 아셔야 돼요. 선지자가 태어날 때부터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대부분 뭐냐, 우리가 잘 알 때 목사들은 목사가 되고 이런 경우 많이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경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하다 만든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모스 같은 경우는 뻥치는 농부였어요. 농부, 뽕나무 치는 자였고, 또 농부였던 아모스는 제가 이제 성경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놓은 선지서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농부 역할을 했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빵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빵 만드는 사람. 빵 만드는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보면은, 그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상이었어요. 특별히 권력자들이. 그래서 권력자들이 위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 그래서 동족과 거짓 선지자들이 또 조롱과 핍박을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회개하라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데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요. 당장 무슨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 때 무슨 얘기하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부유하고 이렇게 걱정 없이 잘 사고 강대국인데 왜 그러냐 라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회개할 사정을 얘기하지 않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동족들도 이제 같은 동족들도 지금 회개하라, 정죄 받는 게 제일 싫잖아요. 그렇죠? 너 이거 잘못했자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너 지옥 가 그러면 제일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죠. 이랬던 동족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조롱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언의 하나님 말씀을 쓰는 선지자로서 활동했고, 또 삶 가운데서 그렇게 고달팠어요. 물질적으로 고달프고,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적으로 고달프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만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선지자들이 참 육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참 선지자 하면서 대접받는 선지자가 아니라 대부분은 다 이렇게 고통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사렛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 선지자들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지자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우대받지 못했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육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시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얼만큼 쓰느냐는 하나님께 달렸고 어떻게 쓰느냐도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만큼 하겠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지서를 이제 예언서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예언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언의 은사 이런 것도 있죠. 성령 충만 예언의 은사, 그럼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예언 기도해줘. 그럼 뭐하냐? 우리 아파트가 몰라 안 올라, 어디로 이사 가야 돼, 어느 대학 가야 돼, 별의별 예언을 다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해. 이름은 선지서 예언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어떤 미래의 사건을 점쟁이처럼 마치는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도 오해했어요. 선지서나 예언서 보면 다 미래에 대한 예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언서, 선지자들이 말을 전할 때 그들은 뭐냐? 오해가 뭐냐? 당시 상황에는 관심 없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만 물어보는, 그저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고나 미래 종말만 한 것이 선지서다 이렇게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들고 신약도 뭔 선지자 그래, 선지자 그래, 선지자 그래, 그러면 선지자의 글을 막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는 선지서는 다 예수님에게만 얘기하고 다 미래에 대한 이것만 예언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적었죠. 선지자들의 임무와 예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지자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미래 사람이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지서를 읽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라고 쓴 거지. 선지서의 목적이 나중에 누군가 읽을 때 그 사람이 알아보겠지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읽고 지금 너희들이 반응하라고 당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 오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내가 만들어지는 내가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처럼 우리가 선지자라든지 앞으로 장래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설교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가 보다.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 선지자가 아니라 그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뭐냐?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 총 17권이 성경에 거의 반절 정도 되죠. 구약의 반절. 그중에서 약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새 언약의 시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의 시대가 5%. 진짜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는 진짜 미래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예언이 1%.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은 8%만 있고 나머지 92%는 뭐냐? 지금 너희들이 이 얘기 듣고 지금 반응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미래의 선포 또 이스라엘 유다 그 주의 나라에 대한 긴박한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바로 그들의 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지. 긴박한 현실 바로 앞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 얘기했지. 저 멀리 이루어질 메시아가 오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주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마지막 때 이 재앙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공고해라.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인데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는 많은 사람 앞으로 뭐 이거는 뭘 나타내고 이걸 뭘 나타내면서 막 미래에 대해서 막 예언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는 바코드고 이건 베리칩이고 어쩌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 안에. 물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냐? 지금 여러분이 듣고 우리가 지금 읽고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심판의 때 그때 내가 과연 그 심판의 때를 견딜 수 있냐? 아니면 그 전에 오실 예수님 앞에 내가 들림받을 신부로 준비되어 있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앞에 성령이 너희에게 밝게 말씀해 들으라라고 하죠. 그것처럼 지금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고 빨리 지금 회개하고 지금 바꾸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지. 자꾸 뭐 백마가 누구고 백마탄자가 누구고 이만일에 뭐고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제가 또 썼죠. 두 번째 선지자의 중심 사명은 뭐냐? 앞으로 무슨 일이 일 거다.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금 반응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열어 보이는 것도 뭐냐?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네가 확실히 진단해라. 안 그러면 이렇게 된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면 구원이 이룰 거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선지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라고 하면서 예언자, 선지자, 뭔지 모르냐 미래에 대해서 막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외우고 막 맞추고 점쟁이처럼 맞추고 절대 그게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샤머니즘과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단이라든지 그렇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미래에 대한 거 지금 네가 회개하라 이걸 안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임한다. 무서운 심판이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어떻게? 그때 난 뭐 해야 돼? 그때 난 지금 네가 그 심판에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 심판에 휘말리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런 재앙 가운데 네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이고 예언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세요. 이게 다 예언이에요. 예언.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내가 앞으로 당할 심판을 당하지 않게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를 설명하는 게 바로 예언서,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이걸 또 오해하죠. 어떤 목사님 예언 잘해. 예언 잘해. 미래를 쪽집게처럼 맞춰. 어느 기도원 갔더니 그 기도 원장님이 그렇게 그냥 미래를 쪽집게처럼 맞추고 과거에 내가 뭐 했냐. 점쟁이 저리 가라야. 정말 대단해. 가서 그런 거 듣고 자기 만족 듣고 회개도 없고 또 예수님 피해 보혈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냥 신비주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펴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더라. 성경 펴놓고 이 말씀 이거라더라. 각자 자의적인 해석을 따라서 보면서 야 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성경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중심 사명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이고 미래를 열어보이는 것도 현재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선지서에 글을 썼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실 때만 그들이 예언했지 예언자니까 아무 때나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할 수 있는 지금 예언할 그때 예언할 말을 좀 그때 예언하는 거지 저 사람이 예언자야 아무 때나 가서 예언의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아무 때나 가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말씀 전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 예언자는 가면 미래 예언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해줘. 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미래 내 신랑 가면 언제 오는 거야? 난 언제 결혼하는 거야? 점쟁이처럼 이런 거 예언하는 사람한테 또 예언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은사로 예언 은사 받은 사람한테 막 물어보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갖고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꾸 쪽집게처럼 용해 어느 기도원 갔더니 용해 어느 분 봤더니 용해 그런 분들은 다 뭐냐 집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해요. 다 각자 자기가 점쟁이들이 점집 차리듯이 각자 자기 집에서 예언 기도해 준다고 사람 불러가지고 헌금은 뭐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냐? 자기 하나님 이란 명목하에 자기가 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서 분별하셔야 돼. 과거의 선지자나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언 은사를 통해 쓰는 사람이나 또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강단의 말씀이나 다 똑같이 지금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지금 내가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 분별만 잘해도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안 속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자들의 예언은 절대 점성술적 자의적으로 미래를 예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알려줘 얘기해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지적 욕구와 내 신비적인 궁금한 거 그냥 그거 맞춰보려고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대학 가야 돼요? 어디로 살아야 돼요? 어느 땅 사야 돼요? 아파트 언제 팔아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말하겠지만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점성술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지금 너희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돌아오면 축복받는다. 죄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심판에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뭐냐? 지금 네가 이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에 대해, 지금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네가 무엇하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 선지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배경이 중요해요. 각 선지자마다. 그래서 뭐냐? 제가 별표 마지막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맨 처음에 멸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현실을 진단해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끝납니다. 왜? 지금 멸망할 상황이지만 너희가 축복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선지자들의 사명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지금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권유, 바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야지. 어떤 분들은 선지서를 읽으면서 다 그냥 자기 미래에다가 대충 자기 그냥 추측과 자기 생각과 자기 그냥 억측을 가지고 선지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앞으로 이렇게 되나 봐. 그냥 특히 이제 성경 이제 묵상하고 큐티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그 성경의 의도와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는 말 안 듣고 성경에 보니까 동쪽 나왔어. 동쪽이면 여기서 어디 저쪽 강릉 쪽이 강릉으로 어디 갈라나?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표 볼게요. 표가 되게 길게 나왔죠. 이게 이제 뭐냐, 여러분하고 같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역사적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썼습니다. 선지자 왕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같이 쓰셔서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안 듣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선지자를 한번 쭉 역사를 한번 볼게요. 제가 남유다 쭉 왕들 이름 나와 있죠. 옆에 또 북이스라엘 쭉 이름 나와 있죠. 근동 지역이라서 여기는 어디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수르 바벨론이 있던 그 비옥한 땅 그쪽. 그래서 쭉 보면은 맨 위에 사울의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971년 이거 BC입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됐다가 959년에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죠.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930년 성전을 완공하고 한 20년 있다가 솔로몬이 죽게 된 다음에 그 뒤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이끌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배신을 때리고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열지파와 함께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왕들이 쭉 흘러가고 그 가운데 굵은 글씨로 제가 선지자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놨죠. 한번 저쪽 먼저 우리 엘리야고 엘리사 볼까요? 엘리야고 엘리사 이렇게 보면 저 아방이라는 사람 보이죠? 엘리야구나 이렇게 보시고 예후라는 사람 보이죠? 엘리사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때가 뭐냐면 아방 전성기. 예후도 또한 좀 아방의 예후가 누구냐면 아방이라는 오므리 왕조. 그 아방이라는 그 하나님 제일 미워한 사람 있잖아요. 이세벨 왕후와 같이 그쵸 선지자 막 잡아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의 자식들이 다 끝나고 예후가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배신을 하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면 아들이 왕을 잇는 게 아니라 아들이 왕을 잇기보다는 다 뭐냐 신하들이 배신해서 왕을 계속해요. 여러분 뭐 색깔이 조금 틀린 거 있죠? 다 틀리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보면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에 바사 엘라 시므리 이렇게 돼 있죠. 색깔이 틀린 거는 뭐냐 쿠데타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 바사가 쿠데타 일으키고 시므리가 쿠데타 일으키고 예후가 쿠데타 일으키고 저 밑에 살론 무나임이 쿠데타 일으키고 다 그렇게 베가도 쿠데타 일으키고 부가야도 색깔이 좀 틀린 거는 다 그게 뭐냐 색깔이 같은 건 한 세대 아들이 된 거고 색깔이 틀린 거는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다 한 색이죠. 이게 뭐냐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요엘이라는 선지자 있죠. 저기 보고 그 다음에 아모스라는 선지자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는 뭐냐면 저쪽에서 왔어요. 남유다에서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한 게 아모스입니다. 그럼 저 요나는 뭘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와서 아수르에서 선지 활동을 한 사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가 화살표고 그다음에 어디서 선지 활동을 했느냐가 이제 진하게 글씨로 이렇게 따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밑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가만히 봤더니 엘리야고 엘리사는 따로 선지서가 없지만 그렇죠. 역사서에 써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거의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같이 선지 활동을 북이스라엘에서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저 니누에 그렇죠 아수르에 가서 선지 활동을 하고요.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밑에 이사야, 미가, 나훔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인가 가만히 봤더니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긴 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당시에 남유다에서 선지 활동을 했어요. 어떤 몫을 했냐? 저 북이스라엘 봐라. 망하지 않냐? 우리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이 계속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계속합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멸망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 회개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언제냐? 남유다 멸망 시에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말대로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으니까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한 거죠. 예. 마찬가지로 아모스, 호세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그들이 어떤 선지자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했냐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목소리의 반응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큰 그림이긴 하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가 있는데 그들이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구나.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당시에 또한 남유다도 위협이 있었는데 이사야, 미가, 나홈이라는 선지자의 목소리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 안 당했구나. 그런데 그 뒤에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가 그렇게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 안 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역사적인 상황을 보시고 선지서를 읽으면은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애타게 외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옆에 보니까 근동 지역에 또 다니엘, 에스겔 써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부터 여기 보면 660년부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써 있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 활동을 하게 만든 게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되게 오래 했어요. 그렇죠? 에스겔은 딸랑 20년 정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607년부터 쭉 보니까 저쪽 534년까지 거의 70년 가까이 선지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중간에 20년도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3명 있죠. 학계, 스가랴는 동시대 같은 선지자로서 성전 건축 재개를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공통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고, 말라기 선지자는 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지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뭐냐,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아셔야 돼. 주의하지 마세요. 보세요. 아모스, 호세아 그런 배경이 나와야 돼.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저쪽에 이사야, 미가, 나홈 이 사람들, 또 요엘까지. 요엘은 저 앞에 이제 위험하시고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회개해서 안 망했구나. 이렇게 요걸 알고서 읽으셔야 돼. 알고 읽으면 돼요. 한번 선지서가 맨 처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그렇죠?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어떻게 돼요? 대선지서 5권이지만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볼까요?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다음에 뭐예요? 에가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죠?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 시간 순서, 그러니까 대선지서라 그래서 대선지서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위대한 선지서, 덜 위대한 선지서가 아니라 성경이 많아요. 장수가 많은 게 대선지서 5권이고 장수가 짧게 10장 내외로 되어 있는 게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대선지서가 이게 시간 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니엘 다음에 뭐예요? 호세아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그렇죠. 이렇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가만히 보면 이게 시대 순으로 되어 있죠. 얼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 순을 잘 기억하면은 다 어느 시대인지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성경은 막 놓여진 게 아니라 양으로도 돼 있지만 시대 순으로도 적혀 있다는 거, 선지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소선지서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서신저, 소선지서, 위대한 선지서, 덜 위대한 선지서가 아니라 이건 양으로 나온 거예요. 양으로. 성경의 양. 여기 보면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고요. 시대에 따라는 밑에 있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남유다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해서 쭉 이렇게 선지서. 대선지서 보면은 남유다의 선지서 이사야, 그렇죠? 남유다 멸망 시에 에레미야, 그렇죠?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여기 주제를 잘 적었어요. 주제도 잘 기억하고요. 소선지서도 저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요나, 아모스까지 있어야 돼. 제가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모스 찍찍 긋고 위에다 바꿔주세요. 아모스 찍찍 긋고 요나 옆에다 써주세요. 사실 아모스를 여기다 쓴 이유는 뭐냐면 아모스는 남유다 선지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화살표로 이렇게 위로 하시면 돼. 아모스는 남유다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은데 남한하고 북한처럼 남쪽에 있던 사람이 북쪽에 가서 선지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뜩이나 싸우고 있는데 또 가가지고 막 회개하라 막 그러고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 그만두지 않겠다 막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 있겠어요. 이런 상황도 이해하시면서 남유다 출신이지만 아모스는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했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지만 활동은 아수르에서 했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이렇게 요나하고 아모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금만 조심해라면 출신은 여기지만 활동한 지역은 다른 데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사야서 이제 시작하도록. 이사야서가 몇 장일까요? 66장이에요. 성경이 몇 권일까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성경 전체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인용할 때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사야서가 활동할 때 어떤 시대였죠? 지도에서 보면은 아까 했던 시대로 보면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죠. 남유다도 멸망, 바람 풍전등화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그 다음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차례인 거예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 막 멸망하고 있을 때 아수르가 막 쳐들어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막 다급하게 외치는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보면 신약에서 411번이나 인용됐대. 신약에 그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또 사도들도 인용했어. 신약절들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가 지금 당장 임박한 심판이죠.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그 다음 남유다 차례예요. 얼마나 다급하게 회개를 외치고 더 나아가서 회개와 함께 너희들이 회개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신약이 쓰여질 상황이야. 신약이 쓰여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에게 의해서 뭐요? 정복당한 시대였죠. 그렇죠? 로마의 앞제서 식민지로 살던 그 시대에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만 기다리던 시대인데,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였기 때문에 로마 통치 아래 있던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잖아.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잖아. 메시아 보내서 우리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 그 당시 로마 통치 아래 예수님 시대 유대인 사람들,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달고 외운 게 뭐냐면 이사야서를 달달달 외우셨습니다. 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이해 못할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기억했고 그 기억한 그들에게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지. 대부분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사야 우리가 달달달 외웠던 베드로도 달달달 외우고 갈릴리 유대인들이 무식하긴 하지만 삶의 지식은 없지만 성경은 달달달 외웠어요. 그들 회당 가운데 회당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회당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가서 회당에서 배우는 게 이사야 선지자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거의 뭐 세뇌되다시피 외우다시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나 많이 신약 저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인가에 대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신약이기 때문에 이사야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411번이나 인용됐다고 합니다. 주제어는 주제어 시작 뭐라고요? 주원이라고 치면은 이사야서에 26번이 언급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너희의 구원이 하면서 26번 나오는데 다른 예언서 16권이죠. 16권 다 합쳐서 7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만 26번 나오니까 얼마나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사야에 대해서 구원의 약속을 계속 기다리고 소망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배경 볼게요. 보세요.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어지러웠어요.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누구하고 동맹을 맺었느냐? 아람 왕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동맹 맺고 남유다랑 지금 전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자기도 이제 동맹군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수르예요. 아수르하고 손 잡고 어떻게 보면 십자 예교를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보면 신라가 당나라랑 손 잡고 그렇죠? 예, 고구려가 백제하고 손 잡았나요?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외교 가운데 외세의 힘을 힘입어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외세의 힘인 아람과 손 잡고서 남유다를 이제 원수거든요. 치려고 하니까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원조를 한번 아하스 왕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그 표 보세요. 표. 여기 보면 아하스 왕이 어디 있나 이렇게 줘 보면은 여기 있죠. 히스기야 바로 앞에 있죠. 히스기야 왕이 있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히스기야 바로 앞에 아하스 왕 이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아수르하고 원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줬죠. 남유다하고 동맹 관계에 있던 한숨 돌려야 되는데 돌리질 못해요. 왜? 밑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그 아버지가 맺었던 아버지의 아하스 왕이 맺었던 그 동맹에서 아수르를 배신합니다. 아수르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그 동맹 맺었다 우리를 배신해? 우러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풍전등화예요.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야. 이런 상황인 것을 잘 보시면서 이때 이사야가 외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한번 볼게요. 메시지는 첫 번째 심판의 책. 그래서 그다음에 심판의 책. 그다음 뭐예요? 위로의 책 이렇게 써 있죠. 위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저쪽 뒤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 종의 노래세 세 군데로 이제 보겠습니다. 심판의 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히스기야가 그렇죠?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 아수르하고 동맹해 가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잘 지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동맹을 깨버려요. 그때 아수르가 화가 나서 막 동맹을 깼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고 우르 군사를 18만 5천 명인가 데리고 쭉 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런 진노 앞에 있어. 왜 그런지 알아?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심판의 책. 그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불순종으로 너희가 잃어버렸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유다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고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할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라면서 무서운 예언을 하는 게 심판의 책이고 그 다음에 위로의 책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야 누군가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엔 너희들이 해방될 거야. 구원주가 올 거야. 해방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예언을.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고레스라는 이방인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왜냐면 고레스는 이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나오냐? 150년 뒤에 나옵니다. 한번 지도 볼게요. 지금 표 볼게요. 표 보면은 고레스 한번 찾아보세요. 고레스 왕 어디 있나? 고레스 어디 있어? 표에 이제 두 번째 표 539년 고레스 이렇게 보이죠? 예, 그 앞에 있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700년대죠. 예, 그렇죠? 거의 뭐 700년이니까는 710년이라고 쳐더라도 거의 뭐 180년, 200년 가까이 그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록합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를 어떻게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고레스가 누군지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들었을 때는 고레스가 누구야? 나중에 150년, 160년 뒤에 고레스 왕이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러고 이제 돌려주곤 하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자 너희들 가서 너희 성전 짓고 너희 하나님 섬겨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돌아온 그렇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들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구원이 고레스 왕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한번 44장 28절 여기 보면 이방 왕도 하나님이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데 이름을 직접 합니다. 44장 28절 여기 앞에 읽어주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갑자기 고레스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44장이니까 그 뒤에 위로의 책이죠. 그들이 멸망할 거야 하지만 하면서 너희를 구원할 너희를 해방시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고레스라는 이름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주세요. 44장 28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내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예, 계속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예, 이거 뭐예요? 이거 고레스 왕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가 왕 됐어. 바벨론 왕, 그렇죠? 고레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아수르 맞죠? 아수르 맞죠? 고레스가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도 다시 볼게요. 지도 자 앞에 표 볼게요. 표 보면은 맨 처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그 아수르가 그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고레스는 바사 왕이에요. 바사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왕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됐어요. 그 뭐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딱 됐는데 왕이 딱 됐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을 고레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고레스는 몰라도 그 신하들도 다 알아. 야 어느 민족들 소문 들러보니까 유대 민족들의 책 중에 선지자란 말인데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겠죠. 안 그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육사적인 당연한 추측이 뭐냐면 고레스가 페르시아에서 그렇죠 왕이 되고 바벨론을 정복시키고 가만히 이제 왕이 돼서 봤더니 사람들이 수덕수덕 되는데 뭐냐 유대인들이 쓰는 그들이 하나님이 쓴 책에 보니까 당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게 150년인가 160년에 쓰여진 책인데 당신이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 나와 있더라고. 그래? 했겠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상황을 역사적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고레스는 어떻게 써요 기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갖고 와봐 내 읽어볼게. 자기 이름이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 왕을 멸망시키다는 그 사실 딱 나와 있고 이거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한 거지.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한번 예스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포로 귀환 시대에 쓴 역사서 중에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 1장 한번 볼게요. 에스라 1장 한번 볼쳐주세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딱 됐어, 그렇죠? 왕이 딱 됐는데 수덕수덕 유대인의 그 책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선지서가 하는 얘기 150년, 160년 전에 글쎄 그들의 역사서에 보니까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왕 된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다 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갖고 와봐 딱 보니까 그렇네 내 이름 있네. 야 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보다 인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상황 보시면서 성경만 보지 말고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가 누구냐면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고 어떻게 너희들 가라 한 그 시대에 이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그만 내게 주셨고 아까 전에 읽었던 그렇죠? 이사야서에 그렇죠? 44절 28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너 그는 나의 복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은 중건하게 하리라 성전이 기초가 세워지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고레스야 너는 나를 알지 못하도 나는 너를 왕성하게 준 거다 라고 150년 전에 하나님이 쓴 글을 읽었으니까 고레스가 야 너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거봐 이렇게 그 다음 이어지니까 그렇죠? 성경을 보고 안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딱 고려해서 읽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내가 왕된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신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왕됐다고 하는구나. 인정해버리는 거야.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다음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갈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음도 주고 금도 주고 다 줘서 가라고 해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돌아올 때 떠밀어서 가라고 할 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금은 다 애굽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야 유대인들은 야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야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고레스는 15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 선지자를 글을 보면서 야 얘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보니까 중건해리라 했으니까 야 이 중건을 위해서 내가 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성경을 읽어도 모르죠? 그렇죠? 우리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이게 진짜 예언인 것이고 이 예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더 잘 읽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돌아와서 야 이사야 선지자 글대로 그 고레스가 우리를 보내줬잖아. 해방시켜줬잖아. 그 이스라엘 글을 더 잘 보자. 우리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언했는지 더 잘 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열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대 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고 우리를 위해서 보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언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가 항상 제가 설교하자 신 중에 하나 선택해 나 예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할지도 다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막연한 예수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아니 성경을 보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예언한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시면서 예언대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고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의 계획을 멸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가 이렇게 오래오래 하고 천천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많이 읽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계속 인용하니 가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 이사야서를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오늘 읽으신 거 가지고 알았죠?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닭살이 돋아야 돼. 쭈삣쭈삣하고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태초 전부터 저 몇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놨고 오죽하면 이방인의 왕이 야 이 하나님 진짜다 라고 고레스 이름이 언급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세상에 어떤 다른 책이 어떤 다른 신의 어떤 경전이 이런 예언을 하고 이런 예언을 정확하게 맞추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설명한 다른 신들,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이나 책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무가내 믿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보다 그냥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예,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제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으로 이방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고레스를 부르신다는 얘기를 또 그리스도가 알게 된 것이 불과 160년, 170년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시지 심판의 위로의 내용 또 하나는 뭐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 아직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조그만 나라예요. 그 당시에 조그만 나라. 아수르가 대국이고 바벨론이라고 코딱지만하게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란 그 나라가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고 그 나라가 너희에서 너희가 해방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조그만 나라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위 나라에. 잘 모르겠네. 어떤 조그만 나라가 주위에 있나? 잘 안 보이죠. 미국 있고 중국 있고. 뭐가 조그만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를 조그맣게 해야 돼? 저쪽에 만약에 우리 캄보디아라고 해요.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를 정복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서 해방될 것이다. 여러분 실감이 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예언을 이제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때 강대국이 어디냐?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바벨론은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였는데 지금 뭐냐? 이사야가 예언할 때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48장 14절부터 한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도 안 돼. 위로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4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게 뭐냐? 너희들은 캄보디아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할 것이다. 뭔 얘기야? 그렇죠? 지금 이사야 시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너희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갈대아인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8절 읽어주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아직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적도 없고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당할 가능성도 없는데 이사야는 지금 그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52장 11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거기서 구원받을 그때 속히 돌아오라라는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거기서 포로 생활 한 70년 살면서 70년이면 거의 한 세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야 40년도 어땠어요? 한 세대가 뒤집어졌죠. 다음 세대는 못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70년 동안 지나면서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돌아와야 돼요. 이미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고 간 사람은 다 그 땅에서 죽고 그 자손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다 안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부터 너희가 해방받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이게 뭐니?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할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하려면 뭐지? 삼손처럼 힘이 세든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영웅 같은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사야서에 있으니까 이게 어선 뜻일까 계속 다 고민만 하면서 열심히 그래도 이사야서를 외웠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 52장부터 53장에 걸쳐서 있는데 멸시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모양도 없으시고 철저히 고난받으시고 결국은 패배된 것 같아. 하지만 죽을 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 승리는 고난을 넘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에서 쭉 나옵니다. 52장엔 수치를 받으실 것이다. 하지만 높임 당할 것이다. 53장에 거절받으실 것이다. 그들의 백성들에게 53장 4절 6절 고난을 우리 대신 받을 것이다. 7절 9절은 대속죄물로 죽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화해고 또 속죄고 그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게 뭐지? 우리는 알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알지만 죄에서의 구원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은 오직 뭐예요? 정치적인 구원만 원한 거죠. 바벨론에서 우리가 돌아왔듯이 하나님께서는 로마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열심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희망을 불타올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봐봐. 150년 뒤에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 뒤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수많은 예언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한 건 모르게 이해는 안 가지만은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고 신약 시대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겁니다. 잘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건 다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 이방한 고레스에 대해서 또 그렇게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한 게 이사야서고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쫙 나눠서 앞에를 전반부를 심판의 책, 후반부를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장 가지고 신약이 27권이 뒤에 있는 거 내용이 얼추 비슷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를 해주시고 그 앞에는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성경이다 그래요.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할 내용인 구약을 우리를 구원할 내용인 신약을 놨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 주제가 앞 전반부 39장은 심판에 대해서 후반부는 위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여기 봐야 될 게 36장에서 39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 뭐냐면 역사적인 기술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기술로 어떤 기술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뻔하잖아요. 멸망당할 뻔할 때 그들이 살아났죠. 살아난 역사가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옵니다. 한번 전반부에 대해서 보겠게요. 심판의 책인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맨 처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임할 것이다. 이거 13장부터 23장까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하면 좋은 날, 천국 왔어, 좋아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의 날인 거죠. 심판의 날. 그것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28장부터 35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통치 시대 역사적인 사건을 쭉 한 장 한 장 얘기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다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때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침공합니다. 침공하면서 협박을 해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 성, 그 유다를 둘러싼 18만 5천 하루에 쳐버려요. 그래서 사네립이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요? 그 다음에 뭐냐? 병이 나요. 죽을 병이 나요. 근데 히스기야가 또 기도해요. 벽을 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산다 그랬더라? 예? 15년을 더 산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증표로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 10도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구나. 뭔가 모든 일이 해결됐구나.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그가 이제 아팠다가 낫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이라는 지금 당시로 얘기하면 캄보디아처럼 이 당시에 조그만 나라 아직 큰 나라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 바벨론 사자가 히스기야에게 병 나은 걸 축하로 예물 들고 왔어요.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어느 나라가 와가지고 막 후대해주고 병 났다고 막 이렇게 우대해주니까 우쭐해가지고 다 보여줘. 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 저 사내비 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간 나라야. 그러면서 이만한 나라야. 그러면서 막 나라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모든 걸 다 보여줘. 병기도 보여주고 나라부터 끝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그럼 막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그 교만에 대해서 침략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제 이사야가 너 바벨론 우습게 그 바벨론이 이제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게 39장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36장부터 39장까지 역사적 상황이 어떤 반전의 반전이 이루어지는지, 반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기도에 응답받은 그가 교만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나라예요? 아스리아, 그렇죠? 사네립,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왕도 우리가 이겨내 버렸는데 바벨론 조그만 나라가 왔을 때 그냥 교만해가지고 다 보여줘. 우리가 이런 나라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의시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 바벨론 우습게 그 나라한테 너는 멸망당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게 이제 39장입니다. 저때 얘기했지만 히스야가 기도해서 15년 더 살게 됐죠. 그때 태어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이름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왕, 그나마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여러 번 하셔갖고 개인적으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멸망에서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근데 이게 살짝 고만하고 그 틈을 타서 그냥 재앙이 그냥 물밑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조금도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의 책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위해 보낸 그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또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제 뒤에 이사야 예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거 끝나버리는데 직접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신약 기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기록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이사야의 예언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사야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사야 심판과 위로의 역사적인 상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내립과 18만 5천을 한 달에 그냥 쳐버려서 구원하셨고, 그렇죠? 이사야도 기도해서 응답으로 병 낫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리고 고레스 왕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잘 기억하시고요. 이사야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뭔 얘기야?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무슨 얘기야?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그냥 읽어라, 읽으면 좋아, 50번 읽어서 좋고 한 번 필사해서 좋은 게 아니라 요 안에 내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은 그 구원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의 구원이구나 라는 우리의 구원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이 명확해지는 사건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그러잖아, 성경에 그런 거 있다는데 직접 확인을 안 해요. 다 직접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지금 역사적인 맥락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성경을 통해 증거한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기복주의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다른 종교 선택하듯이 샤머니즘처럼 어떤 예언해갖고 뭔가 미래를 알려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설득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그 얘기라면 과연 알아들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라는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은 죄에서의 구원이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이야, 그 얘기를 한다고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우리 인류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알아듣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설명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설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를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의 어떤 말씀대로 오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와 구원의 의도와 구원의 소식을 명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참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죠. 예, 그냥 아멘 하는 거하고 이 역사적인 상황을 내가 알고 확인하고 아멘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할 때 그 구원이 정말 어떤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그 예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아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면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 뭐 그냥 뭐 믿으면 좋대. 그래도 다른 거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지 않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 서양 사람들 봐봐.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 정확하게 성경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다는 그 뜻을 하나하나 펼쳐 빌드업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나중에 뻥 터뜨리는지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때문이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지옥이 현실구나. 이걸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을 읽기 바라고 이제 뒤에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걸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는 구원주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거기까지만 알았지 어떻게 구원을 할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또 버림받고 이방인 손에 넘겨질 거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못 알아먹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가 다 이사야 선지자에 있던 얘기를 다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도 또 이방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할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시지만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간증만 듣죠. 담임 목사님 어린 시절에 간증 들으면서 그거만 그 안에 정확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보면은 제가 이사야서 66장까지 한 장 보면은 어떻게 신약에서 인용된지 쭉 적었죠. 이걸 제가 다 찾았으면 얼마나 제가 천재겠어요. 저도 뺏겼어요. 여러 가지 책 보면 참고하면서 뺏겼다는 말 참고하면서 확인해가면서 제가 확실한 것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걸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볼게요. 42장 1절 4절 제가 보이는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42장 1절 4절 이거 보이죠? 여기 42장 1절 4절이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 내용이에요. 18절부터 저 위에 조금만 위로 볼까요? 좀 위로 살짝 위로 17절 16절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수많은 병을 고치셨죠. 그 위에 볼게요. 위에 15절 볼게요. 15절 뒤로 15절 14절. 자 이거 보면 위에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틀려. 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얘기하시죠. 내가 나타내지 말라. 나 얘기하지 마. 나는 내가 여기 온 것은 뭐 때문에 온 것이냐.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17절부터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이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깔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이사야가 얘기한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안식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방인의 빛으로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자기들이 로마 압제에서 자기들만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요 이사야서 42장에 있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들 내가 온 이유 저대로 알아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오직 로마에서의 구원이에요. 그것만 머릿속에 보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걸 말씀하셨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여기 뭐 49장 옆에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한번 사도행전 13장 47절 제자들이 얘기해요. 자 14절부터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안식일 이 말씀이라 하더라고 내려오고 47절 볼게요. 30절.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47절 읽게 시작.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기를 하셨으라 하니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 믿더라.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루었다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50장 이사야서 50장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49장을 인용하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0장에 있던 말 그럼 마가복음 10장 34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죠? 시험에 나오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예요. 세 번째 순환 예고하면서 이게 능욕받을 것이다 침뱉음 받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50장 6절에 또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다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계속 인용하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예수님의 순환도 예고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 한번 먼저 이거 볼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 본문을 인용한 내용을 아까 했지만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계속 인용했어요. 계속 인용하면서 뭐냐?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셨어. 첫 번째 우리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13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기 전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에게 소명 주고 불러서 너는 가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쳐라 하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아마 마가복음 같이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저랑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드리세요. 잘 보셔야 돼. 이번에 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한번 쭉 13절까지 읽어줄 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누구한테? 이사야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백성한테 이렇게 외쳐라. 얘기해 주세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뭐하라? 회개하라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얘기해. 이사야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앞으로 얘기해. 앞으로 너희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어.
어?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서 뭐냐?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해라.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해라. 선지자한테 가서 아예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컨대 그들이 볼까 겁난다. 들을까 겁난다. 깨달을까 겁난다. 고침받을까 겁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뭐가 이렇게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라.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들어야 돼.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너희 듣지 마. 보지 마. 보면 안 돼. 하나님이 걱정한데 너희들이 볼까 봐 들을까 봐.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픈 걸 설명해요. 너희 아유. 제가 항상 설명하죠. 예로서 반어법이죠. 반어법. 이 자식이 속썩여갖고 집에 들어오니까는 들어와서 삐쩍삐쩍 들어오니까 못하러 들어와 나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진짜 엄마가 나가랬으니까 나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해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하나님이 진노가 너희들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볼까 보지도 마. 듣지도 쟤네들 아예 그냥 버려올까. 쟤 듣지도 이렇게 막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고침 뒤에 보면 다시 돌아와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이 염려는 뭐냐면 반어법이죠. 반어법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주세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이사야가 궁금하죠. 아니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설명하고 쟤네들한테 그렇게 저주 같은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은 뭐냐? 이 땅이 완전 그들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그들이 아주 완전히 그냥 딴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이 나라에 아주 그냥 씨도 없어 싹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전해라. 그 이사야가 그때까지 계속 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주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이게 뭐냐? 다 쫓아보내도 혹시나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방에 끌려가지 않고 그래도 그것들도 다 없어질 때까지 해라.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진노의 심판이 완전히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뭐야? 다 진멸당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까지 해. 그런데 말이야, 잘 들어. 나무가 다 이렇게 사라지고 꺾여지고 황폐화된 것지만 그 나무 그루터기에 남아 있잖아. 그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그들이 완전히 이게 진노 심판 당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냐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한 말인데 이사야에게 말한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너희들 답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눈도 고치지 않고 귀도 고치지 않고 아주 그냥 싹 다 치워버리고 버림받아서 아주 그냥 남아있는 것까지 싹 다 그냥 없어져가지고 산에 보면은 싹 다 넘어지고 그냥 나무 그냥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안 되니까 내가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것이 남아있는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생명을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숨은 의미예요. 숨은 의미. 이 숨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딱 나타나셨어.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야. 씨 뿌리는 비유를 쫙 설명합니다. 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잡아먹고 돌짝밭에 뿌렸더니 뿌리가 살짝 남은 것 같지만은 해가 뜨니까는 말라서 죽고 가시밭에 뿌렸더니 막 자라다가 가시기운에 막혀가지고 그냥 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렸더니 그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더라. 이것이 천국의 비유야. 탁 사람들이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한마디를 딱 뭐냐? 추임새를 한마디 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 얘기가? 천국 비유하는데 왜 씨 뿌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읽고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라는 게 뭐예요?
숨기는 거 아니에요. 사단, 저 이단들은 비유니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비유는 뭐예요? 비유는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렇죠? 사과 내 얼굴이 어때요? 예, 맛있고 이쁘다는 거잖아요. 예쁘기도 하지요. 이게 비유예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죠. 이게 비유예요. 사과 같은 내 얼굴, 내 얼굴이 어떤지 모르겠죠? 이게 아니라 나 이렇게 잘생겼다, 이쁘다는 그 친구. 비유는 깨닫게 하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인들에게 비유로 깨닫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12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보기는 들어.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생각나야 돼. 슉 뭐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도 뭐냐? 너 이사야 선지자 그 6장 9절을 그 기억해봐. 거기 무슨 얘기가 더 있어? 거기 거룩한 시 얘기 있잖아. 내가 씨 뿌리는 비유한 얘기가 그 얘기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되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고차원적인 거. 많은 사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딸딸딸 외웠다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기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지다. 그럼 머릿속에 탁탁 들어오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라면서 거기 씨 얘기 있는데 이렇게 유추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봐요. 12절 다시 읽어주세요. 4장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옆에 보면 제가 조그만 문제 2개를 썼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 이사야서 6장 10절의 고침을 예수님은 어떤 단어로 바꾸었습니까? 예?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이사야서 6장 10절에 써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바꿨어요? 돌아와서 뭐요?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그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백성들이 고쳐질까 겁난다, 볼까봐 들을까봐 겁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뭐냐? 진짜 의미를 얘기한 거야. 저들이 죄 사함 받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기를 원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훅 읽어버려요.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똑같이 고침을 받을 하노라 이렇게 인용했는데 마가복음만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싹 바꿨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한 이유는 뭐냐? 거룩한 씨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게 어떤 열매냐? 죄사함의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줄 천국은 죄사함을 통해서 얻는 거야 라는 걸 지금 얘기하신 거고, 뿌려진 씨는 누구냐? 이 거룩한 씨가 바로 뭐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뿌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졌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심겨졌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이 내 안에 심겨졌다. 그럼 나한테 뭐가 나와야 돼요? 죄사함을 이루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냥 죄사하면 돼요? 그렇지. 어떤 열매예요? 회개 열매. 30배, 60배, 100배가 뭐예요? 내 죄를 막 끄집어내서 찾아내야지 천국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아는 복음. 이거 싹 빼놓고 그냥 3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었, 100배 맺었, 뭐가 100배 맺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부자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려면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죄의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어졌어요.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살찌고 피 흘리셔서, 그렇죠? 힘을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과 그 고난과 죽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죄사함을 위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에는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보고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기복주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뭐예요? 저희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씨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쓰겠어요? 씨의 열매는 죄 사함을 위해서는 회개죠.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교회는 맨날 회개만 하래. 맞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인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딱 그렇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친절하게 설명 안 하시죠?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래 이사야에 있는 그 고침을 바로 죄사함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사함을 위해서 나 믿고 회개하라고 지금 이게 씨 뿌리 비유한 거 이렇게 자세히 안 한 거예요. 뭐냐면 이미 너희 머릿속에 이사야 글 다 알지? 이사야 글에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고침이란 단어를 알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죄사함이야. 내가 씨 뿌리는 비를 외계했어. 이 장면을 이사야 그 글을 기억해봐. 거룩한 씨 얘기 나오지? 황폐화된 곳에 거룩한 씨. 너희들 이렇게 황폐된 곳에 내가 이렇게 딱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와가지고 너희들 답 없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천국 만들 거야. 하나님의 나라 만들 거야. 너희들 구원할 거야. 그 구원의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돼요. 되게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 머리 좋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알아야 돼.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읽어버리면 몰라. 의도를 찾아야 돼. 그 의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났으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이 꼭 아시고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해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또 인용하셨어요.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한번 이사야서부터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가 이런 할 거야 하면서 주의 신이 내가 임할 것이고 내게 기름이 부어질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 소식을 전할 것인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높임을 전파되고 이것만 보면 꼭 로마 통치에서 해방될 것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신원의 날이 전파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꼭 유대인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글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18절부터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주세요. 회당에서 갑자기 이 부분을 딱 읽고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읽어주십니다. 얘기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구약의 말씀 읽었지?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 읽고 딱 여러 사람을 봐요. 책을 딱 덮고 읽어주세요.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읽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나다. 내가 그 이사야 선지자에서 얘기했던 구세주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지금 예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 예언이 지금 너희들한테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공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읽어볼게요. 뒤에 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사야에 보면 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읽어주세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나오죠. 그때가 언제? 여호와의 구원의 날. 여호와의 구원의 날. 그때가 그렇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의 대답이 나다라고 안 하고 뭐냐? 침례 요한한테 그대로 전해. 그러면서 5절 읽어주세요.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알아.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맞다. 그렇게 맞다가 아니라 이사야의 글대로 내가 지금 그 예사가 예언한 그날 그때를 내가 가지고 왔다. 그때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내가 그럼 누구겠냐? 내가 그리스도 맞지 않냐라고 그렇게 전하라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 50편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메시아의 노래죠. 이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수치를 당할지에 대한 걸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하면서 34절 읽어주세요. 아까 했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 50장 6절에 있는 그렇게 고난받는 게 바로 나야. 내가 그렇게 고난받을 거야. 그런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고난받을지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온 거룩한 씨로서 무슨 일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냥 무조건 그런 것보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찾은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로서 분명한 것이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주실 눈을 보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죄사함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사함으로 오셨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 때문이냐? 죄사함을 위해 믿는 겁니다. 부자 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정욕 기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대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없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려 오셨어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단들 맨날 그러잖아요. 이단들. 예수 믿었더니 주가가 올랐어요. 주식 올랐어요. 내 자식이 서울대 갔어요. 내 사업이 잘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 믿는 목적 우리 연세중앙교회 정말 귀한 복음을 만났다는 게 성경 그대로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저쪽 본당하고 연결해서 기도할 때 다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사정 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새겨지고 진리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